특세를 준비하는 이 저의 마음을 이제 보면은 사실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난 사순절 때 그 부담이 처음 하는 거여서 그때 부담이 컸고, 또 이번에도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 부담감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을 깨우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저를 억누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내가 이 부담감 속에 있어서 기대감을 잃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특세를 우리가 진행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부담감이나 다른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시작하시고, 또한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5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거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설명한다면은 기도는 수영할 때 발을 젓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침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저의 심령이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또 기도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화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생전에 기도를 참 오래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테레사 수녀님한테. 뭘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아뢰시냐고, 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듣는 이 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높게 해주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탁 파묻혀가지고 그것밖에 못 봐요. 그냥 나랑 내 주변 조금밖에 못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 위에서 보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위에서 보게끔 우리의 시야를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이요, 또 대화요, 우리의 시야를 높게 해주는 아주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법령과 똑같은 게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한 가운데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한 가운데. 그래서 그 단어도 새도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행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그럼 왜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느냐?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욕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딱 가운데 주기도문을 넣어가지고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먹거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이거를 행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높여준다,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셔는 안 돼요. 어떤 속에서도 우선은 기도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랑 막 성탄절이랑 그다음에 신년 예배랑 특세를 준비하니까 막 정신이 없고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든 속에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딱 보내더라고요. 그 카톡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책이 있듯이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아니에요? 바쁘니까 기도를 멀리하고 내 삶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높여주요 주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의 주의사항은 뭐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일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먼저는 주의사항 2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읽기 전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 5절 이제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사항 2가지, 이건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할 때 2가지는 먼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상을 받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이 2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상을 받는 기도는 뭐냐?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기도할 때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옷깃을 여미듯이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떼쓰는 거예요. 막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또 얘기해 막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막 계속 같은 말을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듣다가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이 중언부언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우리 주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딱 주의사항 2가지 알려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큰 틀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주기도문의 큰 틀을 보면은요, 이 3가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순서는 나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부터예요. 내 뜻부터 내 요구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 요구를 먼저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급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급한 일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순서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준다? 아니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부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지 내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과 가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에 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당시의 기도문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라고 불러요. 그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당신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국 정서는 당신이 이제 그런 거지만 그 영어권이나 이 당시에 이 2인칭 표현 당신이라는 표현은 3인칭 그보다 가깝게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도는 다 그분이에요. 그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신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 높은 곳에서 나는 너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까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두지 마세요. 저 멀리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여러분과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가야 돼요. 나.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은 보통 내 것을 많이 아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아뢰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있나? 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는요, 먼저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또 나랑 가까운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돼야 돼요. 확장. 나에서 우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에 병실 신방을 갔대요. 병실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 아시죠? 병실 안에서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그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그 전에는 그 안에서 병실 안에서 이제 기도를 막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성도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 그 옆에 계시는 분, 뒤에 계시는 분, 그 병실 전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좀 큰 목소리로 하셨나 봐요. 이게 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 병실 그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한 거예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냐?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냐 이래가지고 막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점점 그 기도가 확장이 돼야 돼요.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은 남의 자식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은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그 다음에 온 열방과 민족과 온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온 열방과 민족을 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우선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요, 또한 주님의 우리의 시야 이상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해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가 살아나면은 요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사항이 뭡니까? 자기 상 받는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의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좀 더 잘 보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언부언 주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거, 일용할 양식이나 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 멀리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신 주의사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2023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